이제 제목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 이제 고라 가문 사람들이 쓰고 노래하고 또 보존하고 전수했던 그런 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그러면 고라는 누군가? 고라는 이제 모세 시대에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반기를 들었던 반역의 주동자였죠.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그런 집안입니다. 고라 자손 이러면. 그래서 이제 이들도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 그리고 근데 이제 고라 자손들은,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이 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윗 시대에 찬양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조직이 되고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중에 고라 자손은 누구죠? 헤만이 고라 자손입니다. 헤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라 자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다 끌려갔죠. 근데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 이들이 상당수가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영적 재건 운동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들이 이제 얼마나 신앙의 명문가를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해줬는가, 이것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은 무슨 장입니까? 역대상 9장이죠. 9장. 역대상 9장에 쭉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의 16절에 걸쳐서 이들의 가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들이라 하면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걸쳐서 통시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의 명문가가 된 집안이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데 뭐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고라의 몇 대손이 어느 시대에 썼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운 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쭉 통시적으로 되짚어 보면은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이 시대에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읽고 노래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 집안의 어른이 쓴 시를 이렇게 이제 유추하기 시작하면은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이 가문의 시, 한 집단의 시라는 측면이 해석과 적용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영감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써졌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 1절 보면, 그의 터전이, 터전 그러면 다른 비슷한 말은 기초잖아요. 기초. 그의 터전이, 그가 세우신 터전이, 그가 놓으신 기초가, 이런 거예요. 그의 터전이 성산, 거룩한 산에 있으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이게 굉장한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라는 이제 장르이기 때문에 이 시, 또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시기 때문에 논설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느꼈을 법한 그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공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론을 우리가 논리 정연하게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짜고짜 들어가자 말자 그의 터전이, 그의 기초가, 그가 놓으신 기초가 성산에 있으며. 그런데 이제 성산, 거룩한 산이다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서 있는 그 시온 산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 그 거룩한 산에 그가 놓으신 기초가 있다.
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터전 기초라고 번역된 이 여수다라는 단어의 동사형은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떤 도시를 세우다 이렇게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터전이 거룩한 산에 시온산에 있다. 이거는 그가 기초를 놓으신 도시가 이 거룩한 산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전이라는 한 단어지만 도시 전체를 가리키는 이 시적인 표현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놓으신 터전, 그러니까 그가 기초를 놓으신 터전을 닦으신 도시가 이 거룩한 산 위에 서 있다. 이게 감탄문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첫 절에다가 딱. 그래서 어떤 이 시를 분석하는 사람은 좀 친절하게 뭐 예루살렘의 기초가 거룩한 산 위에 서 있으면 이 정도로만 해줘도 무엇의 기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의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가 거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서둘러서 들어가면서 그의 터전이다, 그가 놓으신 기초라는 사실이 너무 쇼킹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초를 놓았다는 게 너무 쇼킹하다 이거예요. 그런 터전이 되는 그 기초가 세워진 도시가 이 거룩한 산에 있다. 이건 너무 쇼킹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에 감격을 느끼려고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냥 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가 기초를 놓으신 도시가 이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있다. 이게 이 시인에게는, 고나 자손에게는 너무 충격이고 너무 감동이라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들이 도시에 기초를 놓고 건물도 세우고 다 하죠. 그런데 딱 봤을 때는 이 시온산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이 기초도 세우고 다 건설했다 이거예요. 딱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에서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성전을 건설하려고 세우신 곳은 이 수많은 은하 중에서,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태양계에서, 하필이면 이 태양계에서 지구에서, 하필이면 이 지구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 그 하필이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하필이면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거기다가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곳이다. 그래서 세운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도시고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터다. 이게 보통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 그래서 이 시에 이렇게 착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별이 너무 안 보여서 정말 아쉬운데, 이 잡스런 빛 때문에 별이 안 보인다는 건 인류가 정말 큰 손실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많은 별들을 생각하면은 이 별과 별 사이는 기본적으로 몇 광년, 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어떤 항성이, 태양 같은 별이 빛의 속도로 4년을 날아가야 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간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이 있는데, 그 많은 별 중에서 하나님이 왜 하필 여기다가 자신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셨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빅뱅에서 빵 터져가지고 막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우연히 별도 생기고 우연히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긴 가운데 우연히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해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주에 이렇게 별이 많으니까
생명이 살고 있는 다른 행성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하면은 여기에 뭐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에 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우연의 소산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온 우주에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95%, 온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래요. 그래서 말이 좋아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우주의 95%를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라는 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뭔지 모르고 뭔가 물질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95%를 채운다는 말은 뭡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이 첨단 과학을 통해서도 우주에 대해서 아는 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의 생성과 기원과 이 모든 구성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진화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그 시온산에 성전을 짓기로 하셨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다. 너무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거기서 통치하시겠다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시겠다고 선택하신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곳 중에서.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라 자손이 쓴 시잖아요. 언제 쓴 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면서도 계속 노래되고 전수되고 보존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라 자손도 바보가 아닌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조상님들이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보고 여기에 1절에 보니까 터전이 성산에 서서며 그의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성산 시온산에 선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노래를 해야 되는데 고라 자손이. 근데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이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를 끌려와 있는데 조국에 있는 그 시온산과 성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다 무너진 거잖아요. 폐허가 돼가지고 쫄딱 망하고 없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런 노래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했겠습니까? 진짜 놀랍죠?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했겠어요? 바보가 아닌데. 그 바벨론의 거대한 도시와 그 바벨론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 거대한 도시와 그 삐까번쩍한 신전, 이방 신전과 이런 걸 다 보고 자기들은 거기에 끌려온 노예인데 그런 상황에서 낮에 거기 가서 노예로 일하다가 저녁에 와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서 있으며 이걸 노래했을 때 믿음이 없었으면 에이 던져버리고 싶었겠죠. 근데 노래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는 뭡니까? 아하, 물론 바벨론 성전이 바벨론의 우상 신전이 훨씬 더 삐까번쩍하죠. 그러나 이 성전의 크기와 위대함이라는 것은 벽돌 개수, 돌 개수 이런 거하고 관계없다 이거예요. 성전의 위대함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신의 크기다, 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신전은 거대하지만 가짜 신이고 예루살렘의 그 조그만 성전에 계시는 지금은 이제 무너졌지만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지어 무너졌다고 해도
다 폐허가 되었다고 해도 거기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온산을 택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두시고 다스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생각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 짜증난다고 박박 찢어가지고 버린 게 아니라 보존했던 거예요. 노래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 오늘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이 각자가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충격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와, 우리 부평교회 참 아담하잖아요. 그죠?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오더니 너무 성당같이 생겨가지고 성당인 줄 알았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담한 교회, 60년 된 이 교회, 부평에 뭐 큰 교회, 큰 다른 뭐 건물들 뭐 이런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인구가 60만인데? 근데 야, 이 교회가 이렇게 오손도손 있지만 하나님이 기초를 놓았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벽돌을 다 쌓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건물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부평에,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임재를 두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될 때, 와, 그의 터전이, 그가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충격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대함과 비중과 크기는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의 무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이제 이 시를 배우면서 그의 터전이 거룩한 산에 있으며,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이 부평교회가, 부평 땅 바로 부평 6동, 여기 몇 번지인지 잊어버렸는데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도 다 놀라고 매일매일 감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설립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설립자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설립자가 하나님이다. 야, 예루살렘을 설립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보통 일이냐? 너무 충격이다. 그래서 첫 줄에 여기 쓴 거예요. 근데 이 충격이 이제 우리에게 와야 2절로 넘어간다. 2절로. 그냥 대충 읽어버리고 터전이 거기 있어? 이러고 나오고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충격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있다는 게 왜 이렇게 충격이냐. 그래서 설립자가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설립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희망이 없죠. 어디 희망을 찾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설립자가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환경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립자니까. 하나님이 설립자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뜻 밖으로, 너무 상상 밖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설립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설립자가 제가 아니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설립자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설립자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예수에게만 집중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충격도 우리가 늘 신선하게 간직해야 되지만 교회에 대한 충격도 항상 신선하게 간직해야 돼요. 이야, 이 교회란 것은 충격이다, 이거. 충격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교회에 대한 충격이 살아날 때 우리는
진짜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왜 소망이 살아나냐면은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이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교회에 대한 충격이 살아나면 이 땅에서 이렇게 피곤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도 이 교회가 이렇게 감격적이고 행복한 곳인데, 장차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하셔서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아무것도 죄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세우실 그 영원한 도성에서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면 그건 얼마나 더 충격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충격이 살아나면 소망도 우리에게 다시 이제 충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하나가 살아나야 그동안 다른 것도 살아나고, 또 다른 게 살아나야 또 다른 것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뭐 한 뼘 되는 땅도 제대로 차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는 영원한 도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헛된 게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임마누엘을 이 땅에서 이렇게 제한된 형태로 경험하고 있지만, 또 여기는 이제 여러 면에서 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왜소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가 바로 천국의 전진기지구나. 전진기지. 천국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교회의 충격인데, 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이곳이 영원한 천국과 맞닿아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 보면은 이 블랙홀로 지나고 먼 웜홀로 지나가면 이제 이게 먼 몇 년, 몇십 년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 블랙홀과 웜홀을 지나면 딱 바로 곧 백지 한 장 차이로 거기에요. 영화 한번 보세요. 되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데서 올리고 가셨잖아요. 그게 뭐 계속 올려가 가지고 계속 가서 달까지 올라갔겠어요? 태양까지 올라갔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계로 넘어가신 거예요. 제자들 보는 데서. 그러니까 그 천국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예수님이 임재한 이곳은 천국과 맞닿아 있다. 영원에 있다운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래서 시온의 문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의 뭐 문들, 성벽의 문들 이런 걸 가리키지만 사실은 또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 이 문들로 장식된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제기된 질문은 이 많고 많은 우주의 별들 중에 하필이면 이 지구를 택했어. 이 지구에서 이 많은 나라들 중에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중에도 도시가 어디 한두 개냐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길갈, 베델, 실로 다른 도시들도 많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 시온이냐 이 말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야,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냐. 이 시인이 생각해 보니까 사이즈, 도시의 크기 때문인가? 크기로 비교하면 예루살렘 조금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그럼 뭐 기후와 자연 환경인가? 척박하게 짝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거기는 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다 끌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도시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 불편한 시온산을 왜 택했냐 이거예요. 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 충격이 온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모든 거처,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모든 거처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시온 성이냐, 예루살렘이냐? 왜입니까? 2절 보니까 2절 한번 보세요. 왜 택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이게 또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선택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호도 참 특별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기호, 좋아하심, 사랑 때문에 여기 시온이 택함받은 거구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 좀 더 넓은 범위로 생각하면 다른 이방 나라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땅덩어리를 택했느냐? 사랑 때문에,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어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신명기 7장 8절. 이스라엘 선택한 것도, 그 시온산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거니까 그 선택은 후회함이 없다. 그래서 충격인 거예요. 이렇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선택함을 받았냐? 사랑 때문에 선택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각 가정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각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아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간당간당한 나의 믿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인격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나아 보인다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야, 저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일 텐데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왜 나냐 이거예요. 왜 나냐? 왜 내가 구원받았고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느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이건 겁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왔겠어요, 그죠?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바벨론에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 상황과 자기를 보지 않았으면은 사랑은 개뿔 이러면서 아마 박박 찢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수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이 관점을 이들이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관점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그죠? 왜 이 많고 많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도 쇼킹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나 어디나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회사 사무실, 이게 우리 큰 회사 사무실이라고 쳐요. 그러면 뭐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이 회사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저 잘난 과장님, 저 잘나신 부장님도 다 있고 이런데 왜 이렇게 내가 봐도 찌질한 나를 이 회사에서 성전으로 삼아가지고 이 부담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봤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영적 성숙은 내가 알아서 잘 사는 게 영적 성숙이 아니라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나를 바라보는 게 영적 성숙이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멋지게 살아내고 이거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또 우울해지고 그죠? 그래요. 근데 철저히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영적인 성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제 이 시인이 그래 너무 쇼킹하고 너무 감동적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또 감탄을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야 예루살렘아 너는 참 영광도스럽다. 참 영광도스럽다. 감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두 단어가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이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굳이 막 억지로 막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예루살렘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을 입은 바 된 일들이 네가 예루살렘이 영광을 입은 바 된 일들이 일컬어지는구나. 수동태 수동태.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됨을 당한 그것이 영광을 입은 바 된 그 일들이 일컬어진다. 누군가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궁금해지죠. 누가 그러면 이거를 일컬고 있느냐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누가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주변 사람들 다 예루살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하고 저주하고 아주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뭐 칭송받았던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항상 욕을 먹고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참 영광을 입은 바 된 도시다. 참 영광스러운 도시다. 영광스러운 일들이 가득한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은 참 영광을 입은 바 된 일들이 참 가득한 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참 가득한 도시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예루살렘 자신도, 이스라엘 자신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약속들에 대해서 못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데로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손짓하고 침공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할 일이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게 감탄할 일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두고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에 경건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고라 자손들과 같이 이스라엘에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충돌하는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당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입은 은혜와 예루살렘에 주어진 약속,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일들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관점, 이거하고 그리고 현실, 계속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다
너들 신은 죽었지? 이러면서 조롱당하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관점이 너무 대립하고 충돌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들이 무엇을 잡아야 될지 너무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갈등하고 고통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방금 이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죠. 그래, 너들은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말씀하시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말씀하신 그런 약속을 받은 도시요 백성이 아니냐, 얼마나 대단하냐,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충돌 가운데서 이 남은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붙들고 조국의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경건한 성도들은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의롭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이러는데, 또 반대로 현실은 뭡니까? 사람들은 막 기독교라고도 안 하고 무슨 독교라 그러고 또 혐오, 조롱 이런 거로 가득하잖아요. 요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은 공공연하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요새도 창조론 믿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신도 자신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이게 칭송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숨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편하겠다, 이러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이게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비이성적인, 비과학적인 종교나 붙들고 있는 종교 편향적인 그런 루저들이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도성 아름답다, 영광스러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라 자손의 시편 87편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들이 자신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참 성령님의 신비한 도우심으로 그들의 현실을 훌쩍 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관점을 견지한 정도가 아니라,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 여기에서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네, 너무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해서 노래한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에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고 솟아오를 것인가 하는 선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아오르라고 도전하는 시가 어떻게 보면 시편 87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이 관점을 견지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나날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도 바라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보는 형제 자매 참
맨날 보니까 그냥 맨날 그런 내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니까 이제 우리 한번 저녁이 좀 피곤하지만은 따뜻한 눈초리로 서로를 보면서 요걸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이여.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예배 찬송가 450장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에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